자,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합니다. 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되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집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무리 중에 앉아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기름이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기름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나드는 히말라야 깊은 산중에서 서식하는 감송나무 뿌리에서 추출한 아주 귀한 향유입니다. 기름이죠. 이 가격이 한 근의 가격은 300데나리온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은 이 향유 기름은 예수님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부은 것입니다.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구제를 하면은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을 텐데 하고 육으로 이렇게 hợp의한 것을 이렇게 책망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말을 하고 육의 사람은 보이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이 말씀의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는 영의 사람에 속한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육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마리아는 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향유의 뜻은 그래서 영으로 마리아가 이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적 해석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마리아의 이 사건을 한번 이렇게 상고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만 분별함이라. 여자의 이 긴 머리털은 여자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제사함 받은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 붓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유다에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책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귀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이렇게 예수님 발까지 닦았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사건은, 이 향유는 예물입니다. 결혼할 때 여자들이 준비하는 예물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예물을 바치는 이 혼인, 예수님과 혼인하고 있는 이 장면에 예물을 가져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이 향유를 쏟아부었다는 것은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 죽음을 장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내 죄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그 장사가 되어야만이 내 죄가 같이 사해지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일으킴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함에 이 일에 자기 영광 모두를 예수님의 죽으심에 드릴 수 있었던 게 마리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입니다. 자, 7 귀신 들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는 귀신이 우리 각 사람 안에 옛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귀신이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고 있죠.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으나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죽어 있는 것을 내가 죽어 있기 때문에 사망에서 내가 영원히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내 안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간 사건이죠. 그러나 내 안을 깨끗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는 것은, 귀신이 물 없는 곳을 다닌다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없는 곳만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은혜로 나를 깨끗게 해서 제사함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귀신이 너무 깨끗하니까 내 안에서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속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귀신들이 진리의 성령이 없는 곳만 찾아서 사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사람 안에 성령의 진리가 있으면은 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더러운 귀신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성령을 내 심령 가운데 채우지 못하고 내가 그 두루마리를 먹지 못했기 때문에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사건은 7 귀신 들렸다는 것은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해서 7 귀신 더러운 영들이, 영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비진리, 거짓 진리를 얘기합니다. 각종 더러운 귀신들이 다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진리로 거룩하게 이렇게 진리 위에 터에 서서 거룩하게 변한 이런 마리아라는 것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마리아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예수님의 이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진리의 성령이 오면 내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또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가 같이 부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그 장사를 준비하는 항유를 부은 것입니다. 이 항유는 예수님의 장사도 포함되지만 내가 예수님께 시집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는 이 사건을 담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예수님의 죽으심이 귀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이 머리털은 여자의 영광이라고 했죠. 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자기도 모든 영광과 그가 결혼 예물로 준비한 이 제물까지도 예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자, 무엇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항유를 부어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 항유는 진리의 성령입니다. 이 진리의 성령을 내가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항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옥합을 깨트려야 되죠. 질그릇을 깨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옥합이 깨진다는 것은 내 육이 깨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성품을 같이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완전히 부서지고 내가 완전히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으로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거룩한 것으로 다시 태어날 때는 거룩한 향기가 흘러 넘친다는 것이죠. 이것이 향유의 옥합에 담긴 향유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8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이 가룟 유다의 속셈은 구제를 핑계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자입니다. 지금 도덕이라 하면 훔친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이득을 보고자 하는 속셈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도 가룟 유다와 같은 육신에 속한 자들,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 덕을 얻겠다고 하는 이런 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마리아는 본인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리고 영의 사람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옛사람이 함께 장사되어서 새 사람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유다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같이 사역을 하고 예수의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고 팔은 그래서 돈 장사를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진리의 영으로 말씀을 전한다면은 이 생명을 받지 못한 육으로 난 자들은 이 생명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배척합니다. 영으로 도무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이 제사함이 있어야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아직까지 제사함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깨닫기 전에는 봉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을 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해서 말씀을 배우고 익힌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열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이 사건은 제사함이 반드시 일어나야 예수님께 제사함을 전가를 하고 그 죄의 이 보혈이 덮여야만, 죄가 넘어가야만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거룩하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를 가르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마리아와 같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의 성품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